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없는 형통은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빠진 형통은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요구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형통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며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요구한 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 기자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건하여진 것이 아니라 쇠약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파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없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방금 읽어드린 이 시편 10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들의 손에는 애굽에서 들고 나온 은, 금과 각종 폐물과 진귀한 보석과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3절,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 애굽을 빠져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 장신구, 금 장신구, 각종 폐물들, 진귀한 보석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켜쥐고 두 손에 가득 들고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진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첫 번째 아들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던 그날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얼른 나가라, 빨리 애굽에서 꺼져라, 이렇게 말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광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이 은금 폐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쓰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하고 선언하고 이날을 주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혹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혹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이든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내 특별한 목적이나 내 어떤 삶의 저희를 내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물을 달라고 하면 심지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급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그 광야의 한낮의 더위를 이기게 하셨고, 그 밤에 그 극심한 추위는 불기둥으로 최고급 난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 광야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들이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파리해져 갔고 쇠약해져 갔고 약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없는 형통을 갈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늘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처럼 요구한 대로 그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큰 금은보화를 쥐어 주시기도 하시고 응답으로 원하는 것들을 갖게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일에 그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되거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점점 더 서원해지는 관계가 되어져 가고 내가 쇠약해지고 파리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나 거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모든 것을 전부 허락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만나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요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한 불행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울의 전반기 통치 20년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밝혀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사울의 지난 20년, 그가 총 몇 년 통치를 했다 했죠? 사울은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중간 결과를 딱 따져보니까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군대들을 다 무찔러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20년 중간 정산이었습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자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게 하는 일에도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이어지는 48절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성공이었다기보다는 학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이 사울의 개인 전투 능력의 탁월함 때문에 아마도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평가합니다. 어찌되었든지 49절부터는 뜬금없이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전공에 대한 내용이 47절, 48절,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는 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식의 족보들은 족보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해당하는 그 주인공의 말년이나 혹은 그가 죽은 직후에 이러한 족보들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사울의 족보를 그의 통치 중간에 20년 중간 정산하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년에 혹은 그가 죽은 이후에 이런 족보가 기록되게 마련인데, 이런 사울의 족보가 난데없이 이렇게 중간 정산하는 타이밍에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겠다, 너를 버렸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울의 족보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넌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들, 아내, 딸의 이름들, 그리고 그의 군사령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 47절부터 48절까지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저한 개인적인 전투 능력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이 빠진 승리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이었음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주먹, 자기 개인의 전투 능력을 믿고 전투에 나가 승리를 거둔,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빠진 형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을 버리고 고향 라마로 떠나버린 지금 사울은 의지할 것도 의지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52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대로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필요했던 사울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을 붙여서 군사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절대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금은 보화를 허락하시고 또 주변에 용감한 사람과 힘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이 우리의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잘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자기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로 내 목적을 이루면서 내 잘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시험을 보면 몰라서 연필을 굴렸는데 찍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더라고요. 줄을 잘 서서 진로도 취업도 술술 풀리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이런저런 백도 있어서 사업도 번창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잘하고 자녀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남부럽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요. 하나님 안 믿고도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전보를 부르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예배 생활도 착실히 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이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주목하고 박수 쳐줄 때만 나타나는 그런 정말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큰 성공을 이루더라고요. 사실 배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배가 안 아프십니까? 저만 나쁜 놈이에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형통의 복을 누려요. 무슨 능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처럼 보여도 성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쇠약해지고 파리해져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이 빠진 형통을 재앙으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절대로 저렇게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잘 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셈하신다.
카운트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결판 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앞에 가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요, 면류관 쓰는 날로 하나님이 그 날을 삼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요리조리 기회주의자처럼, 얌체처럼 기회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눈치껏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셈을 받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꾹꾹 누르신다, 막 우리의 삶을 꾹꾹 낮추신다 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다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큰 사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고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시면, 아, 하나님 내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곁에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형통을 부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고 이어지게 해달라고, 사업은 번창하게,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직장에서 인정받게, 계획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제가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내 삶의 성공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내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그 복을 포기할 줄도 아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보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깨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자신을 깎아 낮추시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오히려 15장에서 또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그는 20년 중간 정산하는 이 시간 동안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불러다가 자기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내용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너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리는 잃고 싶지 않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울,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이 조금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자리에 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좀 더 가깝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사인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형통이 대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이 성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24시간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성을, 그 사업장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해봐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다, 허사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기 위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자기 인생을 갈아 넣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영원한 형벌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형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일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학 정문 입구에는 대단히 인상 깊은 표어가 그 대학 정문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 간판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정문 입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 표어는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정문에 설치되었고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학 설립자가 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해요. 고학생이었던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 학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지는 않을까, 나의 이 학업을 밀어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혹시는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기관에 가서 문의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하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중에 로마에 살고 있던 어느 한 그리스도인 귀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귀족 부인은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그 부인을 만나서 자신의 포부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제 법률 공부를 쭉 이어나가서 이 땅에 학업을 열심히 하여 법률을 통하여서 법률가가 되어 사회에 공헌하기를 원한다. 부인, 제게 좀 이 학비를 좀 보태달라고 이렇게 그 청년이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다 합니다. 그리 긴 시간의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인이 그 청년의 포부와 계획을 듣고 그러면 내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는 부인의 배려에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막 이제 빠져나와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다시 이제 나가고 있는 이 청년을 불러 세우더니만 잠깐 다시 들어와 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청년, 이 장학금 받았는데 이 장학금으로 청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학기부터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해야겠지요.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합격하여 제 꿈이었던 훌륭한 법률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부인과 같이 후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돈이 모아지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청년은 화가 났는지 죽겠지요 뭐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부인은 갑자기 청년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법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자네에게 주었던 장학금을 이리 다시 돌려주시오. 부인의 호통에 청년은 매우 당황했고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한마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대학 정문의 표어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문구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부인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로마의 그 귀족 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를 묻는 그 여인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은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